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예수님의 VIP, 지난 시간에는 어부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물을 내려 하루하루 물고기를 잡는 그들의 삶,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의 어부들을 향하여 사람을 낚는 어부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아간다라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힘이 아닌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무한한 가능성의 삶을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은 우리라고 가슴을 뛰게 하는 삶입니다. 한 영혼을 인도하고 그 영혼을 바른 길로 인도해지며 그 영혼을 온전하게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도구의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생동감이 넘치며 기쁨과 보람과 행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낚는 삶, 상대방에게도 귀한 생명기를 제공해 줌과 동시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임을 지난주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예수님의 VIP 나병 환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거리를 돌아다니시며 또 많은 마을을 다니시며 아픈 환자들을 치유해 주시죠. 특별히 오늘 말씀 보면 한 나병 환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교훈. 첫 번째, 모든 문제의 출발은 예수님께 나아감의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나병 환자, 그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의 육신의 연약함. 누가는 이 나병 환자가 온 몸에 나병이 퍼져 있기 때문에 살아갈 가능성이 거의 없음을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그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의 삶의 중요한 문제, 그 문제의 해결의 첫 단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그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면서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나병 환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을 받음에 있어서 예수님께 그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아뢰며 나아갈 때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그들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말씀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세리인 레위, 그는 돈이 풍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지위도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늘 회의감이 있습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자기 민족의 돈을 취하여서 세금을 떼어서 일부는 자기가 취하고 일부는 로마에 바치는 로마의 하수꾼. 많은 사람들이 레위를 싫어합니다. 그의 직업을 싫어합니다. 그의 삶 가운데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안 좋은 시선, 그리고 자기 동족을 팔아 자기의 삶을 유지하는 그의 삶의 모습,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세리관에 앉아있던 레위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와라. 레위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 회의감을 내려놓고 자기와 함께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자기 친구들을 불러와서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의 인생의 변화가 되어지고 그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말씀이 누가복음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는 소경 바디메오가 등장합니다. 그의 인생에 큰 문제를 갖고 있었죠. 앞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 그의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는 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절실히 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해가 하고 많은 사람들이 방해하며 예수님 앞에 소리짓는 그를 책망하지만 오히려 바디메오가 더 큰 목소리로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갑니다.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간 바디메오를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말씀이 마가복음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성경에 많은 사람들, 많은 환자들,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공경에 처해있던 사람들, 삶의 무료함에 사로잡힌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 앞에 그들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 나아감을 통하여 그들의 문제가 하나씩 하나씩 해결되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삶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 해결의 첫 단추, 그것은 바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감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문제, 무거운 짐을 짓고 계신 분이 계시나요? 우리 혼자 그 짐을 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늘 나의 이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나의 모든 짐을 대신 져주겠다고 약속하신 주님께서 오늘 나의 이 삶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의 손길로 우리 가운데 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약속하죠. 마태복음 11장 28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주님께서 맡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개인의 삶의 문제도 있겠죠. 신앙의 문제, 그 모든 문제의 짐을 주님 앞에 갖고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않을 때 우리도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쌓이기 시작해요. 우리의 믿음은 퇴보하기 시작합니다. 제자리 걸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홀히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에 힘쓰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퇴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후진 아니면 전진 둘 중에 하나예요. 제자리에 있는 신앙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왔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여러분과 하여금 믿음의 진보 한 발짝 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감으로 우리의 믿음의 진보가 한 발짝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호숫가에서 배를 타본 적이 있습니다. 노를 젓는 나룻배. 감사하게도 아시는 분이 배가 있어서 그 배를 노를 가지고 호숫가에 가봤습니다. 여러분 노 젓는 거 쉽지 않더라고요. 이것도 배우지 않으면 이 배가 엉뚱한 데로 갑니다. 엄청난 힘이 필요합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노를 잠깐 내려놨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배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아요. 배가 뒤로 물러갑니다. 밑에 있는 물결에 따라서 배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배가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를 져줘야 돼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내려놓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후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퇴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도록 노를 저을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진보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신앙생활 한 달만 쉬어도요. 2주만 예배 빠져도요. 마음에 의심이 밀려오기 시작해요.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일까? 하나님께서 나의 이 어려움과 고통을 알고 계시는 걸까? 그러다가 한 4주 빠지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무신론자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않으면 뒤로 퇴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이죠.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새벽에 더 나아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시간, 수요일에 함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목장 예배에 함께 우리의 삶을 나누며 우리 믿음을 되돌아보며 그 가운데 서로 격려하고 기도해주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우리의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의 여러 문제 가운데 나병 환자가 그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감으로 그의 문제의 해결의 출발점이 되어진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나병 환자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그가 주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확신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확신을 갖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2절의 말씀 다음 가지 고백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나병 환자가 그의 문제를 가지고 나갈 때 내 이 문제를 저분이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의심하지 않아요. 다른 여러 사람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지만 그러나 저분은 반드시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거야. 나의 이 문제의 해답은 저분에게 있을 거야.
내가 이 문제를, 나의 이 아픔을 가지고 나갈 때 예수님께서 나의 모은 나병을, 내 온몸에 퍼진 이 나병을 주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실 거야. 믿음이죠, 믿음. 확신 있게 나아가는 믿음. 성경은 바로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온 이들을 주님께서 칭찬하세요. 그들에게 놀라운 그들의 간구에 응답을 해주십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12년간 혈루병으로 앓은 여인이 등장합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12년 동안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어요. 좋다는 약은 다 써봤습니다. 그러나 그의 병의 근원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한 가닥 희망이 생겼어요. 그의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둘러싸여 있어요. 여인의 힘으로 예수님께 가까이 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을 비집고 예수님 뒤에 앞에 섭니다. 예수님의 뒤에 섭니다. 믿음을 가지고 터치하죠. 내가 이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의 모든 혈루의 근원이 끊어질 것 같다. 멈춰질 것 같다. 내가 깨끗이 나음 받을 거야. 믿음이야, 믿음.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면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주님, 수많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과 스쳐 지나가면 예수님의 옷을 만졌는데요. 아니, 일반 사람 말고 특별하게 나에게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내 옷을 만진 사람이 있어. 이 여인이 예수님께 고백하죠. 주님, 사실은 제가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여러 의사를 찾아다녔지만 내 몸이 더 약해졌는데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 같다는 확신이 있게 제가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죠?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칭찬해주고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나온 그 여인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사랑하는 종을 둔 백부장, 그의 종이 죽게 되었어요. 백부장이 그의 사랑하는 그 종이 죽게 된 그 모습에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런 가운데 그 동네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내가 이 사랑하는 종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주님 앞에 간구하죠. 주님, 지금 내 집에 나의 사랑하는 충성스러운 종이 있는데 이 종이 죽게 생겼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래? 내가 그 종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겠다. 여러 사람이 이 백부장을 칭찬하면 이 백부장은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이 민족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주고 이 백부장의 종을 꼭 들어줘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부탁을 해요. 그래, 그렇게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한 사람이야. 내가 그의 집에 가서 그의 종을 고쳐줘야겠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주님, 주님을 맞을 수 있는 형편이 안 됩니다. 감히 어떻게 주님을 저희 집에 모시겠습니까? 그냥 말씀만 하셔도 나의 사랑하는 종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 칭찬하죠.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을 놀라워합니다. 내가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본 적이 없다. 백부장의 믿음, 확신을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앓을 때 확신을 갖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의심 내려놓으십시오.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며 예비하시며 그 가운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힘든 과정이 있지만 그러나 이 과정을 넘어 주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선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준비해 놓으신 축복, 그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믿음 갖고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인생에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이 믿음 갖고 희망 가지며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작은 자들 예수님께서 책망하세요.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다가 피곤하셔서 갈릴리 호수가 건너편으로 쉬기를 원하셨습니다.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밤늦게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숫가를 가로질러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헬몬산에서 차가운 바람이 밀려오기 시작하고 그 바람이 점점 세지며 광풍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광풍이 갈릴리 호수 바다를 내리치기 시작합니다. 어부들이 생전 처음 경험해본 광풍이에요. 갈릴리 호수가에서 그렇게 많은 배를 몰고 바람을 이겨냈지만 이 광풍은 이겨낼 힘이 없어요. 제자들의 경험과 그들의 방법으로 안간힘을 썼지만 도저히 광풍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피곤하셔서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 가운데 그들이 하다 안 되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다음같이 이야기합니다. 주님, 주님, 우리가 죽겠습니다. 주무실 때 아닙니다. 빨리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이 갈릴리 호숫가에 다 수장되게 생겼습니다. 지금 주무실 때 아니에요. 주님, 우리가 죽게 생겼어요. 예수님께 일어나시고 제자들이 한마디 하시죠. 마태복음 8장 26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그동안 잘 보호하지 않았느냐? 오병이의 기적을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은 그 딸이 살아난 것을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수많은 병자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그 기적을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나와 함께 있으면 무엇을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미래에 대한, 당장 내일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까? 우리가 입으로 주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입술로는 고백하면서 우리 미래에 대한 근심과 염려를 가득 채워주시나요?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주관자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확신을 갖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에게 다음같이 약속하셨죠.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가 환난을 당하나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확신을 갖고 나아갑니다.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담대함으로 함께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오른 눈동자같이 주님께서 돌봐주시며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확신 갖고 담대함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 주변 여러 강대국으로부터 위험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그 강대국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 아수르로 하여금 해방될 수 있을까? 저 아수르로 하여금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은 아수르보다도 더 강한 나라를 찾기 시작해요. 아수르를 대항할 수 있는 다른 나라에 빌붙으려고 그래요.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음같이 선언하죠. 우리의 구원은 다른 나라 민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살 길이다. 다음같이 얘기하죠. 이사야 40장 31절 전반절 함께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이스라엘이 살 수 있는 길,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길, 이스라엘이 다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길, 그것은 바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나가는 것이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팔을 붙들고 나가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길, 아수르로부터 해방을 받을 수 있는 길. 여러분, 독수리는요, 태양을 직시할 수 있는 유일한 창조물입니다. 우리는 태양을 바라볼 수 없어요. 그러나 독수리는 하늘을 날면서 태양을 직시할 수 있어요. 태양을 봐도 눈이 아프지 않아요. 독수리의 눈은 인간의 10배입니다. 10.0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높은 하늘에서도 먹잇감이 있으면 직하강에서 먹잇감을 잡아버리죠. 1시간에 120km를 나는 어마어마한 속도가 있습니다. 다른 새는 엄두도 못 내는 하늘 높이 고공을 비행할 수 있는 특별한 재능이 있어요. 그럼 다른 새는 엄두도 못 내요. 그 높은 고공을 날 수 있는 그 비결은 날개입니다. 날개. 오늘 이사야가 고백하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다.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하면 땅이 데워지기 시작합니다. 데워지기 시작해요. 땅이 데워지기 전에는요, 바람은 수평으로 붑니다. 좌우로 왔다 갔다 해요. 나 땅이 데펴지고 점점 열이 상승하기 시작하면 수평으로 움직이는 바람들이 수직으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상승 기류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다른 일반 새들은 상승 기류를 못 타요. 그래서 일반 새들은 나를 때 자기들의 날개를 푸닥거리면서 푸닥거릴 때는 올라가지만 날개를 접으면
추락을 하죠. 독수리가 그 높은 하늘을 고공비행할 수 있는 이유는 독수리 날개가 2m에서 3m예요. 그리고 독수리는 다른 조류와는 틀리게 상승기를 정확히 찾아냅니다. 거기서 그냥 날개만 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올립니까? 상승기류가 독수리를 하늘 높이 올려버리는 거예요. 이사야가 고백합니다.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하늘로 비상하는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두 손을 피는 거다. 우리의 두 손을 뻗는 것이다. 그때 누가 올려주는가? 하나님께서 은혜의 상승 기류로 우리를 올려주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두 손을 주님 앞에 뻗는 겁니다. 쭉 뻗는 겁니다. 주님,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께서 끌어올려 주옵소서. 주님께서 새 힘을 주옵소서. 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가운데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의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복음성가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이 부르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지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이 고난 이겨내면 그 다음에 편할 줄 알았는데 또 다른 고난이 겹쳐와요. 주님, 제가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것, 우리 두 손을 뻗는 거예요. 주님, 이 손을 꼭 잡아 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이 겹겹이 쌓인 이 고난을 내가 당해낼 힘이 없습니다. 주님, 이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내 손을 놓지 말아 주옵소서. 나를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 손을 붙잡아 주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그 주님을 믿으며 주님 앞에 우리의 두 손을 올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병 환자와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 예수님의 터치입니다. 터치. 자, 마태복음 8장 3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여러분, 이 나병 환자 그의 문제를 가지고 나갔죠. 확신을 갖고 주님 앞에 아뢰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 나병 환자의 아픈 부분에 손을 대시고 기도해 주시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왔다는 건요, 목숨을 걸고 나오는 겁니다. 그 당시에 나병 환자는 일반 사람들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 균이 전염될까봐 일반 사람들이 돌을 들고 나병 환자를 보면 그 자리에서 즉경처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병 환자가 그의 온몸에 나병이 퍼진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살려달라고 나오는 거죠. 주님께서 오늘 이 나의 온몸에 퍼진 나병을 주님께서 고쳐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거죠. 믿음을 갖고 나병 환자를 향해 주님께서 손을 내미십니다.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가요? 다른 사람은 다 피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귀히 여기시며 그에게 두 손을 올려서 그의 아픈 부분을 어루만지며 기도해 주시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용록 팀 하스, 미국의 팀 하스, 주차장 건설 회사, 주차장 전문 설계 건설 회사인데요. 페이버라는 책을 쓰셨고요. 이 하용록 회장님, 우리나라 KBS 글로벌 성장시대, 거기에도 글로벌 성공시대, 거기도 등장하신 분입니다. 이번에 아버님은 목회자였습니다. 특별히 그의 아버지는 부산에서 나병 환자를 섬기는 부산 용호동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7년 동안 목회를 하시는데 이 하용록 회장이 어렸을 때입니다. 어렸을 때는 나병 무서운 줄 몰라요. 유치원 아이들이 뭘 알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언제 실감을 하느냐? 초등학교 들어갈 때. 초등학교를 들어가니까 이 부모님이 이 아이를 학교에 보내려고 학교를 보내는데 걸어서 30분 오고 30분 온 뒤에 또 버스 타고 20분을 가야 돼요. 근데 그 버스 정류장에 와야 하는데 자그마한 마을 하나를 통과해야 합니다. 어렸을 때는 몰랐어요. 근데 초등학교를 가려고 이 마을을 통과하려니까 동네 애들이 돌멩이 들고 왔어요. 이 하용록 회장과 또 자기 형이 여기 지나가지 못하도 돌멩이를 던집니다. 그리고 이 돌멩이를 맞아서 피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너무 무서워서 이번에 말은 고백해요. 야, 애들이 텃세를 부리는구나. 옛날에는 동네들끼리서 텃세가 있었죠. 낯선 사람이 들어가면 이상하게 쳐다보고 못 오게 하고 텃세를 부렸죠. 텃세를 부리는구나. 우리가 좀 돌아가야겠다 산으로.
1시간 이상 더 걸어가야 돼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나병균이 이 동네에 번질까봐 아이들이 돌멩이를 들고 동네 근처에 못 오게 돌멩이를 던지는 거죠. 하루는 버스를 탔습니다. 옛날에는 버스 타면은 안내양들이 있었습니다. 버스 뒷문에. 그래서 오라이 오라이 하는 안내양들이 있었어요. 그 안내양들이 돈을 받아요. 요금을 받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1학년 갓 들어간 하영록 회장 그리고 그의 형 너무나 귀엽게 생겼는지 이 안내양이 자꾸 얘기를 걸어요. 너는 어느 학교 다니니? 대화를 하다가 물어봅니다. 너 어디 사니? 어디서 사니? 어디 사니? 예, 부산 용호동에 삽니다. 이 안내양 얼굴이 바뀌어요. 내리는데 그냥 내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리면서 참 너무나 착한 누나이다. 어떻게 저렇게 착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귀여워서 돈도 안 받는구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돈에 나병균이 묻을까봐 그게 무서워서 돈을 안 받은 겁니다. 야, 그냥 빨리 내려. 내가 돈 안 받을 테니까 빨리 내려. 나병이 그렇게 무서운 거죠. 많은 사람은 피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아픈 곳에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가시고 그에게 가까이 가시고 그의 아픈 부분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의 아픈 부분을 고쳐주시고 회복해 주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터치하심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사역을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건강한 자를 위해서 내가 온 것이 아니다. 아픈 자, 연약한 자, 실망한 자, 절망한 자, 내가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왔다. 예수님의 터치하심, 예수님의 터치로 오늘날 우리가 회복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터치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어졌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할 때입니다. 주님, 아픈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가까이 나가신 주님,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 주님의 터치하심이 필요한 자, 우리가 그들에게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영록 회장, 그분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우리나라 출신 한국인이지만 미국 가서 거대한 사업가로 성공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이 가고 싶은 회사 중 5손가락 안에 듭니다. 구글, 이렇게 좋은 회사 있죠. 미국인들이 가고 싶은 회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영록 회장이 있는 팀 하스라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는 미국 동부에 1000여 개가 넘는 대형 주차장을 지은 큰 기업입니다. 이분의 주장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미국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 처음에 시작은 자기와 자기 아내 2명이 시작했어요. 2명이 시작했지만은 그 가운데 어마어마한 일들을 기록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잠언 말씀을 읽어가며 이 기업체, 이 사업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업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의 회사의 슬로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이들을 위해 존재한다. 우리 회사를 늘리고 우리의 건물을 짓고 이게 그들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 회사의 존재의 목적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우리는 존재한다. 그래서 이 회사에 오는 사원들이 맨 처음에는 큰 대형 건축 회사에 지원했다가 떨어진 사람들이 와요. 근데 그분들의 고백이 그래요. 내가 그 회사에 안 가고 팀 하스라는 이 건설 회사에 온 곳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곳은 사람 냄새가 나는군요. 이 회사는 미국 주차장 전문 설계 회사입니다. 이분은 생각이 틀려요. 우리 보통 주차장 차들이 파킹하고 그리고 잠시 머무는 곳, 그러나 이분의 철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주차장이 다른 여러 사람에게 이로움을 줄까?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주차장을 편안하게 생각할까? 사람 중심의 설계. 어떻게 하면 이 주차장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을까? 그런 가운데 안전함을 누리며 편안함을 누릴 수 있을까? 그래서 주차장, 이분한테 주차장을 맡기면 주차장이 사람들 왔을 때 편안한 느낌으로 주차장을 계획을 합니다. 모든 백화점,
혹은 건물 첫 이미지는 주차장에 결정이 됩니다. 차를 끌고 어디로 갑니까? 주차장으로 가죠. 주차장에 들어가는데 이미지가 밝아요. 편안한 느낌이 있어요. 따뜻한 느낌이 있어요. 그 기업과 그 건물, 그 회사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콘크리트 벽으로 놓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디자인합니다. 외관으로 봤을 때도 이게 주차장인지 모를 정도로 아름답게 디자인을 해줍니다. 불빛은 밝게 해주고 그곳에서 커피를 마시면 쉴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을 만들어주고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면서도 마치 자기 집에 있는 것처럼 우아한 느낌을 느낄 수 있도록 사람을 배려한 설계. 그러니까요, 다른 대기업들이 이 건축회사한테 자꾸 일을 맡기는 거죠. 뭔가 틀리구나. 사람을 생각하는 회사이구나. 이분의 고백입니다. 자기가 젊은 시절 직장생활을 하며 직장 상사가 커피를 부탁해요. 커피 한 잔 갖다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은 다른 사람과 틀리게 그거에 대해서 행동을 보여줍니다. 커피를 갈 때 그냥 커피 한 잔 가져가는 게 아니라 냅킨을 가져갔다고 그래요. 컵 하나에 냅킨을 가져다 하면 상사가 그걸 보고 얘는 뭔가 틀리구나.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시켜도 항상 플러스 일을 합니다. 주변에서 일을 부탁하면 그거 플러스 거기다가 자기가 더 해줄 수 있는 것을 덧붙여서 보고를 합니다. 이 하윤호 회장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저분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분을 잘 배려할 수 있을까? 늘 생각이 거기에 초점이 맞춰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 피해 다닐까?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에게 더 기쁨으로 섬겨줄 수 있을까? 그분의 철학, 또 그것이 하나의 회사의 철학이 되어서 이웃을 위해 존재하는 회사. 그는 그의 삶을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남의 유익을 추구한 것이 결국 나의 유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남을 잘 섬기니까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복을 누리게 해주었습니다. 어떤 고객은요, 그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회사에서 때로는 1억, 때로는 5억 손해를 본다고 그래요. 그래도 그 고객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하여 그 고객을 기쁘게 하여 잘 손해를 보면서까지도 섬겨줬다고 그래요. 그분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다른 루트를 통해서 5천만 원을 빚졌으면 5억을 채워주셨고 1억을 빚졌으면 10억을 채워주시더라. 그분을 위해서 어떻게 잘 섬길까 그런 마음으로 다가갔더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른 루트를 통해 더 큰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시더라. 믿음의 고백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터치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다른 어떤 누군가를 섬기며 그들의 마음을 터치해 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진정한 승리가 있습니다. 인생의 반전을 원하십니까? 후반전 인생의 새로운 변화를 원하십니까? 자기 사랑의 탑을 허물으십시오. 이웃 사랑의 탑을 쌓아야 합니다. 자기 자식, 자기 가족,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희생하고 인내하던 삶의 방식에서 돌이키십시오. 같은 희생, 인내, 노력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참된 인생의 승리와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많이 외로워해요. 사랑받고 싶은데 사랑받지 못해서 많이 외롭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사랑받지 못해서 외로운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할 대상을 찾지 못해서 외로운 것이죠. 내가 사랑을 받으면 외로움이 해결될 것 같다? 그렇지 않습니다. 외로움은 내가 누군가를 절실히 사랑할 때, 내가 누군가를 배려하며 그를 섬길 때, 그때 우리 마음속에 외로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목장 전도 축제를 함께 나눕니다. 주님, 우리가 이웃 사랑, 주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처럼 사랑을 받으러 가지 않아요, 성경은.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랑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함께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 영혼을 우리가 섬기며 그 영혼에게 사랑을 나누며 우리 시간을 나누며 우리 지갑을 열며 우리 삶을 함께 나눠줌으로 그 영혼이 주님의 사랑 가운데 초청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사랑하고 결국 우리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을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